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툭하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해결해 주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좋은 아버지 같이 보입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면 아들은 점점 무력해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으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는 하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실수하면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삶이 좀 어렵기는 하고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첫 번째와 같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뭐 덮어주실 거야. 또 괜찮다고 하실 걸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심판하면 보통 그냥 뭐 법정 용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그래서 뭐 판사도 생각나고 검사도 생각나고 또 뭐 감옥소, 구치소까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벌 받는다는 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의 성정이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종래 많이 들어온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또 웬만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또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냥 일단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더 원하지, 그래도 자꾸 이렇게 뭐 이것도 저것도 지적당하거나 또 뭐 잘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좀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심판에 대한 또 정죄에 대한 이런 설교는 좀 자리를 감추게 되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각박하기 때문에 위로, 용기 이런 데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목사는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밖에 세상은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심판이 없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잘못해도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심판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종의 악순환이 또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그것이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위해서 17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또 아주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심판도 판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틀린 것을 잡아내는 데 있다라기보다는 진짜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심판은 다 그 중점이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데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조명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심판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두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덮어주고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아버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덮어주기만 할 때 그리고 무조건 다 은혜로만 감싸줄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시에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죄 그리고 또 거짓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왜곡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죠. 방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뭔가 아프게 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룩한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참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행위를 무언가를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께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참 얕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뭔가 많이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교,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그 하고자 하는 행위에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행위가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점수를 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점수로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점수로 따박따박 매기진 않아도 보는 관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아이가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인간이 그럴진데 오죽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살아가는지는 정말로 얼마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무척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잘했어 못했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만하면 내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것이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아마 우리는 좀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신실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물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모압 왕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 그때 보면은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그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보상 또는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속이, 겉으로는 뭐 선지자인 양 했지만은 마음속은 굉장히 뭐랄까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 걷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건만 이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영안이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으셨지만 발람은 그걸 모르고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짐승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신 이유,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려고 하는 그를 멈춰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반대되는 또 하나의 이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밧세바와의 일을 벌였고요. 그 일로 인하여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랬을 때 다윗이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는 뭐 변명하거나 고집부리거나 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러 가셨을 때에 다윗이 행한 일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 발람처럼 막 내가 기계 있게 뭐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뭐 예배당에도 가고 또 신앙의 언어도 사용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면 스스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행위 뭐 이런 것보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막 들끓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윗처럼 이렇게 참담한 실패를 우리가 혹간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굉장히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내 중심의 방향이 금방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어도 금방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태도,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건 정말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행위나 뭐 말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하지만 내가 그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참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나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길을 막으시죠. 또 일이 꼬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사람이 또 그렇게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막으시죠. 그쪽으로 가면 너는 죽는 거야. 내 영혼이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익히 알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내에서 22절에서 베드로는 확실한 방향을 또 보여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면 매번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난 막 그렇게 해야만 해 이런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진리를 따라 뚜벅뚜벅 걸으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걷다 보니 내 삶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희망의 언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러기보다는 그곳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니? 지금 몇 시니?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아들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때마다 똑같이 또 대답을 해주는 것을 옆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똑같이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모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이 어머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사랑을 지금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이 반복되는 대화 속에 뭐 계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가 있습니까? 그냥 아들이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방향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를 뭐 어떻게 했든지 아니면 삶에서 많이 넘어졌든지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시죠. 그 삶의 수많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반복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이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왜 때는 뭐 넘어집니다. 수많이 이런 거 읽으면은 아유 그래 참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하도 12번도 더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냐 하면 잘 안 됩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또 여전히 같은 실수 반복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나라고 탄식하기도 하고요. 또 어제하고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장이라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볼 수 있다면 그 지하철에 있는 청년처럼 지칠 수 있지만 또다시 한번 대답해 주는 것. 예, 그거겠죠. 힘들지만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 계산하기로 하자면야 그 얼마나 손해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냥 곁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사실 몰랐던 것을 새로 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고집을 때로 누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 뭐 그게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소망, 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도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 못하니? 좀 잘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난 사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지쳤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주 돌아서지는 않는 것을 바라십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다시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때로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는 것 같아서 힘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 하나님 외에는 어디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러고 내가 좀 뭐랄까요. 쉽게 말하자면 막 궁상을 떨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먹기가 어떻게 달려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마음만 제대로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건 용납해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럼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도처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만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잘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이르르라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밖에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서툴려도 그 방향이 사랑이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글쎄요, 저만 해도 그 지하철의 아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엄마에게 또박또박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저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것인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도 충분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모자랍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또 너무 서투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주눅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어깃장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